10가지 공덕행 잘 아시죠? 10가지 공덕행, 급분야, 기리야. 10가지 공덕행은 보시, 지계, 수행, 공경, 봉사, 그리고 공덕해양 하는 거, 그리고 타인의 공덕해양을 기뻐하는 거, 법을 배우고 법을 가르치고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10가지 공덕행. 이제 이 10가지 공덕이 완전히 쌓이면 우리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고통 이꼴은 번뇌이고 불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0가지 공덕행의 이 선업의 힘으로 불선 이꼴 번뇌 이꼴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오늘은 이 10가지 공덕행 중에 그 공경가라완데 공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어로는 respect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공경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경은 뭐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고 존중하는,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이고 그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공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왜 그럴까요? 왜 공경할 만한, 우리가 자해수행할 때 그 존경할 만한 사람 10사람을 찾아서 그 자해수행 명상 대상으로 그 자해를 내뿜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10명이나 많이 찾아야 되냐고 1명, 2명, 3명 겨우 찾고 처음에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한번 찾아봐라. 겨우 10명을 잘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네, 정답입니다. 그 자만이 크기 때문에, 그 자만의 번뇌가 크기 때문에 겸손하고 성실하게 자기를 이렇게 굽히고 배우는 자세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경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 아래에서 그 정각을 이루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부처님 어떻게 사유하셨죠? 공경할 만한 그런 대상 없이 머무는 것은 좋지 않다. 예. 공경하는 대상이 없이 머무는 것은 좋지 않다. 공경하는 대상이 없으면 의지할 수 있는 대상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도 고통이다 라고 숙고하시면서 그 당신의 그 깨달음의 그 지혜의 눈으로 그 욕계, 색계, 무색계 그 3계를 다 비추어 봐요. 공경하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 3계를 다 비추어 보니 어떤 사문, 바라문, 범천도 붓다만큼이나 우리 부탁께서는 사승지 10만급 동안 10바라미를 완벽히 갖추고 그 완전한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래서 붓다의 그 개정해 그 10가지 바라미를 초월할 만한 그런 덕행을 갖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의 부처님처럼 그런 덕행을 초월할 만한 그런 분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공경하는 대상 없이 머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시면서 그 역대 모든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으신 그 법을 의지해서 머무신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본 사승제 발증도 12연기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의지해서 머무리라 라고
그렇게 그때 사유하셨고, 그리고 그 법을 고통을 좋아하는 고통 속에 이렇게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그 맨발로 45년간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매일 그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이제 지금 무엇을 공경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아직 번뇌를 버리지 못한 범부라면 공경할 만한 그런 대상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무엇을 공경해야 할까요? 예, 삼보. 맞습니다. 마땅히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 우리에게 보이신 법과 그리고 그 법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임무를 맡은 상가, 불법성 상가를 공경하고 개정해 사막을 닦는 그런 서성들을 공경하고 윗사람이나 부모를 공경해야겠지요. 네. 그래서 붓다를 이제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모범으로 삼아 붓다께서 보이신 길을 수행하며 부처님을 닮아갑니다. 부처님 닮아가고 계시죠? 네. 그죠? 이제 부처님을 얼마나 알고 신심 믿고 하는가에 따라 그렇게 닮고 싶어서 그 정진력도 일어나게 될 거고, 바른 마음 챙김도 하게 될 거고, 마음도 적시에 고요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만큼 고요한 집중, 삼매만큼 그 지혜도 일어나게 될 거고, 또 신심도 더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통의 소멸, 사승제를 깨달으셨죠. 사승제 속에 이제 팔증도가 있고, 또 사승제 속에 12연기도 있는데, 그래서 사승제와 팔증도 그리고 물질과 정신 온 12연기를 통찰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공경하는 우리도 그 사승제, 팔증도, 12연기를 통찰합니다. 통찰하기 위해서 지금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그 부처님이 아니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지금 우리 다 부처님 법 만난 사람들인데 부처님 법을 못 만났더라면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확신이 없어요. 그 대답에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확신. 네,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처럼 행복하기 어려울 거예요. 막 내가 누군가 괴로워 헤매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그 상가인 우리의 삶은 그 부처님께 많은 신세를 지고 있어요. 그 부처님의 공덕으로 우리가 먹고 입고 수행하고 그 쉴 수 있는 거처, 필요한 약품, 그렇게 4가지 필수품들을 공양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부처님의 공덕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제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260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상가가 유지되어 오고 있고, 그리고 이 상가를 지원해주는 제가 수행자가 또한 없으면 이 상가도 유지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 도와가면서 이렇게 수행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붓다의 그 공덕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지금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처님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매일 기하고 부처님을 엄청 공경하고 계시죠. 네. 이제 그 다음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공경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공경하는 것은 그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은 고통과 고통의 소멸, 그 사성제와 그 팔정도, 그리고 그 성의 집성제인 12연기, 이것은 이제 사성제는 연기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모든 다른 뭐 칠각지, 삼법인, 육권, 육경, 육식, 18경계, 이 모든 법은 사성제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발자국 안에 그 모든 발자국이 포함되듯이 그 사성제 안에 그 모든 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통의 소멸, 그 사성제를 깨달으시고 그 오직 내가 말한 것은 고통과 고통의 소멸 이 하나로 압축해서 나는 오직 이것만을 말했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사성제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해요. 네. 아직 그 출세간의 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반의 법을 우리가 자주자주 듣고 그러더라도 그 상태에 머물지 못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는 그 열반의 법에 도달하는 길인 사성제 팔정도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그 법을 공경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마나마 존작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 기운 나무의 밑둥을 자르면 그 나무는 동쪽으로 쓰러질 것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사성제 팔정도 연기 그 선업으로 향해 있는 마음은 또 그 다음 순간에도 선한 법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사성제 팔정도 12연계의 법을 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정도 중에 이제 법 안에는 개정해 사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팔정도 안에 그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있죠. 이건 사막 중에 그 지계 개의 학인데, 그래서 바른 말은 입으로 그 진실이 아닌 말, 그리고 두 갈래의 혀, 그리고 이가 나는 말, 거친 말, 잡담하지 않는 것. 바른 행위는 이제 몸으로 살생, 도둑질, 엄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합치면 살도 엄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생계는 그 생계와 관련되어서 살도 엄망을 하지 않는 것. 네. 이렇게 계를 이제 최소한 5개라도 공경해서 잘 지키면 그 계를 공경하기 때문에 작은 계율이라도 우리가 쉽게 범하지 않아요. 그 계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 아무렇게나 뭐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계를 범하는 것은 계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법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계를 어기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한 손에 들고 범계하면서 이렇게 한 손에는 이제 계를 어기면서 법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을 버린다는 것은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번뇌가 하고 싶은 대로 부주의하게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아랑곳하지 않고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 번뇌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가지고 결국 불선을 짓는다는 것이 그 불선을 짓는다는 의미가 그 법을 버린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최소한 살아있는 생명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물건 갖지 않고 삿된 음행하지 않고 그리고 진실이 아닌 말, 이가 나는 말, 잡담, 거친 말, 그리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약물 등을 취하지 않는 그런 5개를 지키면서 그 개를 공경한다면 최소한 선처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나서 수행하기가 훨씬 쉽고 행복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 있어서 두 번째는 선정을 공경해야 해요. 네. 선정은 8정도 중에 그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선정이지요. 선정의 파트인데 선정의 그 대상에 마음을 기울여서 선정의 대상은 그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숨의 마음 챙김 하고 있다면 그 숨의 마음을 기울여서 부지런히 숨의 마음 챙김 하는 것이 그 선정을 배양하고 그 선정을 공경하는 거예요. 네. 그 선정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법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사방을 헤매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정을 얻고자 정진하지도 않습니다. 선정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고 경시하거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신통지와 그 열반, 고통의 소멸, 그 도가의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정을 공경하고 선정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에 있어서 세 번째 지혜를 공경하는 것은 개정해학이죠, 그죠?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인데 그 지혜를 공경하는 것은 곧 법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공경하는 사람은 바른 견해와 그 바른 사유로 이빠사나 그 물질과 정신을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이빠사나 수행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력의 부족으로 그 오온을 무상고 무아로 그 바르게 통찰할 수 없더라도 세간의 지혜를 위해 우리는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세간의 지혜가 출세간의 지혜로 결국은 도가 고통의 소멸로 연결하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런 바른 노력도 그 법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과 법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상가를 공경해야 합니다. 보물이 있다 해도 그 덩불 없이는 그 보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설기로워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더라도 그 어둠 속에서 덩불이 있다면 그 보물을 볼 수 없듯이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설기롭더라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네. 그래서 스님들의 임무는 붓다의 가르침에 의해서 법을 보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주어야 하는 게 그 상가 출가한 부처님의 제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가 생활이 어떤가요? 자기 스스로 법을 보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법을 알려줘야 되는 우리의 그 출가의 삶이 어때요? 좋아요? 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대답해야지, 행자야. 그래서 스님이 되었어도 그래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게 스님이 되었어도 스님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번뇌를 포기하는 것을 또 즐거워해야 돼요. 이것도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상가는 그 개인적 삶이 아니고 대중이 함께 모여서 화합하며 사는 그 수행 공동체의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개인적 삶이 아니에요. 그렇지만도 그 물과 우유처럼 함께 섞여 살면서도 그 홀로의 또 자유로움에 또 머물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살지만도 또 집착하지 않으면서 또 홀로의 자유로움에 머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아주 어쩌면 어렵지만 그만한 또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계율과 그 규칙을 준수하면서 상가 속에서 자신의 모난 부분이 걸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기꺼워할 줄 알아야 해요. 네, 저희 우리가 어렸을 때 우문사 같은 이제 강당에 있을 때 어른 스님들께서 이제 저희 때는 한 반에 60명이었어요. 대중이 한 350명 그랬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다 그 모난 돌들인데 이렇게 한 방에 그 당시에 이제 검당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120명이 그 모난 돌들이 공간도 작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면서 결국은 자신이 둥글둥글해지는 거니까 그 옆에 있는 돌에게 감사해야죠. 옆에 있는 돌들이 없다면 나의 뾰족뾰족 모난 그 부분이 깨져서 이렇게 둥글둥글 원만해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서로 도반들에게 감사해라. 도반 때문에 내 모남이 둥글둥글해진다라고 어른 스님들께서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둥글둥글해져서 이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그 공경하며 이 상가 그 공동체 삶 속에서 살면서 이제 스님들은 이 공동체 삶 속에 살다 보니까 그 견해가 같아지게 될 거예요. 그 바른 견해, 바른 사유, 그 생각이 같아야 우리가 한 장소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견이나 또는 가래나 그 자만이 옅어지고 원만하게 그 둥글둥글해져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그 수행을 좋아해야지만이 스님으로 계속 사는 것이 가능해요. 마지마 니까야 그 짜뚜마 경에 그 부처님께서 그 출가자의 두려움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출가자의 두려움은 뭘까요? 출가자가 그 환속하는 이유 4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 분노로 인해서 환속해요. 그래서 출가한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걸어야 되고 팔은 흔들지 말아야 되고 손을 이렇게 차수해야 되고 눈은 이렇게 막 두리번 대지 말아야 되고 딱 이렇게 내리깔고 그래야 되고 또 밥도 막 허겁지겁 먹지 말아야 되고 천천히 품 있게 먹어야 되고 또 수행일지는 매일 자기 수행도 매일 일지를 써야 되고 또 말도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차분하게 고요히 말해야 되고 또 아무 때나 아무 곳으로 마음대로 또 산책도 갈 수 없다. 네, 그렇게 이제 규칙들이 많아요. 그 부처님 당시에도 부잣집 장자나 그런 도련님들이 출가했는데 그 뭐 어린 그 이발사나 그런 저급한 계열의 그 비구 스님들이 먼저 출가했다고 스님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뭐 그렇게 하니까 자유를 위해서 출가했는데 이제 마음대로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소리칠 수도 없고 꼼짝달싹을 못해서 구속되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밖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뭐 결론은 마음 한 가지만 잘 지켜라. 그 뿜박 무슨 비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마음 하나만 잘 지키면 모든 계율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마음 하나만 잘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마음 다스리는 게 이제 그만큼 어렵지만 또 위대한 일이죠. 이 마음을 못 다스리면 그만큼 위험한 일도 없고 파괴적이고 마음만 잘 다스리면 부처님처럼 그런 위대한 일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출가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뛸 수도 없고 소리칠 수도 없다. 무슨 구속인가 답답하고 화가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노로 인해서 환속해요. 두 번째는 포식의 탐욕으로 인해서 합니다. 그래서
공양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 예전에는 뭐 내가 당당하게 일을 해서 그 번 돈으로 뭐 원하는 것을 마음껏 원하는 시간에 이제 먹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하루에 한 번 탁발해서 이제 가난한 집에 탁발 갔다가 그 이상한 음식 얻으면 뭐 7시 이상도 또 못 가요. 내 마음에 뭐 그래서 그 음식으로 하루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저녁에 뭔가 드실 거 드리는데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식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렇게 환속하고, 이제 세 번째는 그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서 이제 환속하는 경우는 밖에 사람들은 이제 보고 싶은 대로 핸드폰도 보고 듣고 싶은 음악도 보고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뭐든 원하는 것을 이제 사고 먹고 즐기는데, 이제 나는 지금 이렇게 출가해서 자유를 원해서 출가했는데 자유롭지 못하다. 예전처럼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며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환속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여인으로 인해서 환속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홀로의 삶이 이제 외롭구나, 어디 기댈 곳도 없구나, 침대는 너무 딱딱하구나, 어디 뭐 부드러운 건 없나,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삼장법사 스님들이 많았는데 한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얼마 안 남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감각적 욕망과 그 성냄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 스님들을 충분히 그 공경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이제 그렇게 공경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성을 공경함이에요. 그래서 서성을 공경하는 것은 법을 공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성을 공경하면 서성이 아는 법을 우리의 마음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서성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그 법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런 공경하고 그 겸손히 성실하게 그런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법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자꾸 튕겨 나오니까. 그래서 서성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적실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서성을 공경하면 서성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적실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 안에 선업의 씨앗을 천천히 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성을 공경한다는 것은 서성의 몸이나 어떤 행동이 아니고 그 법을 가르치고 이제 법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서성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성의 가르침대로 한다는 것은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바른 서성을 만나야 그 가르침대로 해서 바르게 실천하겠죠. 그래서 서성의 가르침대로 법을 실천하면 즉시에 빠른 결실을 볼 수가 있고,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이익을 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인터뷰해서 똑같은 질문을 해서 똑같은 대답을 드렸는데 빠르게 결실 이꼴은 이익이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몇 번 말해서 싸워서 그 번뇌의 힘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더디게 넓게 이제 이익을 보는, 그게 그 상대에 대한 공경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 번뇌의 힘이죠. 그 아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서성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법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서성의 가르침대로 실천 수행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마음은 그 아만과 그 성냄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그 원망하는 마음도 그게 지배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르침대로 그게 받아들여지고 이해 실천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에 제압되어 가지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법은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 스승을 공경하지 않으면 법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암한 번뇌가 강한 내가 아는 게 맞다, 내가 많이 안다, 그렇게 마음이 교활하면 그냥 모두 똥이 되어버려요. 더 그게 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약물 중독에 그 약물에 내성이 생긴 그 약물에 중독된 그런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먹더라도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마음이 교활해서 그 내가 아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공경하는 수행자일수록 그의 마음은 부드럽고 온화해요. 네, 그건 정말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충고도 기쁘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요.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기쁘지 않은가요? 우리 이제 제가 미얀마 절에 있을 때 미얀마는 이제 철저히 자신보다 법납이 많은 그 선배 스님께 법납이 하루라도 어린 스님이 절을 올려요. 그럼 우리 파옥 큰 스님 보다 법납이 많으신 그런 노스님들께서 큰 행사하실 때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파옥 큰 스님께서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애기처럼 옆에 가서 그 어른 스님들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발가락 만지시면서 이렇게 붙어서 절 올리고 그 딱 붙어 앉아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세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선배에 대한 공경심이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우리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 그냥 연세가 많은 그런 비구예요. 하나도 볼품이 없는 비구라 할지라도 당신보다 하루 먼저 출가했다는 그 이유로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나의 위대한 스승이 왜 저런 사람 앞에 저렇게 절을 하고 발가락을 마사지하고 저렇게 좋아하실까? 또 그러면서 회의를 품고 우리 스승님이 어디에 집착하시나? 네, 또는 우리 스승님이 그런 사람에게 굽히고 절을 하는 모습은 보기 싫다. 또 우리 그 스승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완벽한 나의 스승이 저런 사람에게 절을 해야 되나? 제가 어떤 비구 스님께 이렇게 절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저에게 수행을 배우던 어떤 사람이 스님 왜 그 비구 스님께 절을 해요? 그 비구 스님은 절하지 않는데. 그래서 나는 나의 임무를 할 뿐이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출가하고 싶었는데 안 해야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의 삶을 살아야겠어요. 왜 그 비구 스님에게 우리는 절해야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뇌가 너무 강하면 또 할 말도 참 말도 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고양이 우리가 이제 절에 오면 절에 쥐들이 많으니까 고양이나 개가 있어요. 그럼 행자들에게 고양이에게도 절해라. 이제 옛날에 어른 스님들은 저희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이제 굽힐 줄 알아야지만이 쉽게 빠르게 배우고 번뇌를 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승을 공경하는 수행자일수록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해요. 그래서 어떤 충고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기쁨을 느낀다. 그거는 그 사람 마음 안에 그 공경심이 큰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낮출 때 그 에고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왜 저를 해야 되나 갈등이 생기고 저를 하긴 하면서도 이제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 되고 억지로 자발적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기쁘지 않다면 이제 자기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경하는 마음이 강한 수행자일수록 가르치기가 쉽고 빠르게 법을 배우고 이익을 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8가지 축복, 그 망갈라 수타죠. 거기 38가지 길상 중에 하나가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공경해야 할 분을 공경하고 훈계와 가르침을 공손히 받들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매사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때마다 법문을 듣는 것, 이것이 고귀한 축복입니다. 아침에 읽어서 지금 잘 기억하시죠? 그리고 자해경에도 고요한 통찰, 그 고통의 소멸, 닛바나를 얻으려는 이는 순종하고 온화하고 자만하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거기에 수와쪼 자사 무드 아나띠마니인데 이게 이제 수는 잘 웰이에요. 와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 듣는다. 그 말이 수와쪼는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고 아사는 반드시, 그리고 무드는 온화함이에요. 그 아나띠마니는 자만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온화하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쉽게 가르칠 수 있고 그도 쉽게 배운다. 이 자해경에 열반에 도달하는 그 15가지 품성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 개정해를 닦으며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을 얻고 싶은 사람은 15가지 품성을 갖춰야 된다 라고 자해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온화하고 자만하지 않음, 이게 3가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르고 정직하고 만족하고 공양받기 쉽고 분주하지 않고 간소하게 살고 감간이 고요하고 슬기롭고 예의 바르고 가까운 이에게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가까운 이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도 굉장한 지혜예요. 가까운 이를 마음대로 생각해서 함부로 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고 나의 아들 딸이잖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런 잘못 계산한 거죠. 그래서 가까울수록 더 공경하고 존중하고 더 배려하고 이렇게 주의하고 이제 그래야 돼요. 가까운 이에게 집착하지 않고 지혜로운 이에게 비난받을 어떤 사소한 허물도 짓지 않음으로써 고요한 통찰, 그 고통의 소멸, 열반에 이른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15가지 덕목 들으면서 어때요?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붓다, 담마, 상가와 스승님과 그리고 연장자 선배나 윗사람, 부모님, 도반, 그리고 보시자와 우리가 받은 보시물들, 바루에 든 음식, 그리고 아내와 남편, 함께 하는 사람들, 그리고 생활용품들, 그리고 우리의 거처, 함께하는 모든 존재들, 그 모든 것들을 공경하고 존중할수록 우리는 번뇌를 제압하기가 쉬워요. 그런 마음일수록, 그런 자만이 없는 마음일수록 번뇌를 제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공경심이 있기 때문에 신심도 일어나요. 그래서 신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서 쉽게 복종해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그 부드러움은 쉽게 이렇게 구부려요. 그래서 쉽게 복종하는 거. 만해 한용운 스님도 그 복종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부처님께 복종하고 스승님께 복종하고, 그죠?
그것의 기쁨을 알 수 있다면 굉장히 좋아요. 그때 그 자만을 버릴 때 누군가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존재를 존중할 수 있다면 모든 존재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깨어있게 될 거예요. 존중, 배려, 케어하고 지금 상대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부주의하게 마음대로 그냥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깨어있게 되고 쉽게 교훈을 얻고 그리고 쉽게 번뇌를 포기하는 지혜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며 배우는 대상이 어디에든 있기 때문에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번뇌가 일어날 때 빠르게 부끄러운 줄 알 거예요. 그 양심이 있는 거죠. 공경이 있다 그 말은 이제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한다. 그 양심이 있어서 부끄러운 줄 빠르게 알아요. 번뇌가 일어날 때. 그래서 번뇌가 우리를 제압하지 못해요. 공경 이꼴은 자신에 대한 존중이고 곧 타인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래, 맞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맞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 우리의 스승과 함께 있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죠? 그래서 그때 지혜로운 사람, 스승과 함께 있을 때 왜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그를 공경하기 때문이에요. 그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때 깨어있게 되고 그때 번뇌가 제압되어 있는 그 선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행복해요. 잡담을 하면서 함부로 번뇌를 말하는 그런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해요. 어떤 사람이 저는 하고 싶은 잡담 막 하고 누구 험담하고 싶으면 막 그럴 수 있는 사람하고 있을 때 편안해요. 지혜로운 스승님하고 있으면 야단을 맞을까 봐 또 어떤 충고를 들을까 봐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잡담을 하며 함부로 번뇌를 말할 수 있는 관계가 편안한가? 주의하며 예의를 갖추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그런 관계가 편안한가? 이제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가의 척도입니다. 번뇌를 좋아하면 그런 번뇌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편안할 거고, 자기가 지혜를 지향하고 있다면 그 번뇌가 제압되는 이제 그런 서성이나 지혜로운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편안할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불편해 하더라도 지혜가 좋아하는 관계가 이익이 되고 진보적인 관계예요. 네. 여기에는 공경이나 존중하는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내보다 나은 사람, 그런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거는 내가 그만큼 지혜로워지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서성하고 서성과 빠르게 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서성과 빠르게 친해지지 못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네, 그게 많을수록 이제 자기가 지향하는 바가 지혜가 아니고 번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당연히 이제 지혜로운 서성 잘 존중하시겠죠. 근데 이제 지혜롭지 못한 아내나 남편이나 또는 가까이 있는 어떤 어른들, 함께하는 누구든 간에, 그래서 가까이 있는 그런 또 사람들도 존중하면서 예의를 잘 갖추죠. 그래서 그를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말로 그 행동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최소한 수행자님들은.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케어하면서 알아차림하면서 말하고 그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소중히 대하는 그런 사람은 분명 모든 존재를 소중히 대한다. 그 말은 그만큼 자만이 없고 겸손하고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그 사람은 번뇌 소멸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52가지 심소 아시죠?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 언제나 함께하는 19가지 마음 부수가 있어요.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 언제나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음 부수 19가지. 믿음, 마음챙김, 양심, 그리고 두려워할 줄함, 불선을 두려워할 줄함, 두려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중립, 마음이 대상에 평온한 중립, 그리고 이게 언제나 함께하는 19가지인데 굉장히 단순해요. 자, 지금 믿음, 마음챙김, 그 대상을 신뢰 믿을 때 우리는 선심이 일어나요. 믿음, 마음챙김, 양심, 두려움, 두려워할 줄함,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중립, 대상에 이렇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마음, 그리고 몸과 마음의 경안,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능숙함, 올곧음. 이게 이제 6쌍의 마음인데 몸과 마음은 이제 수상행원의 경안,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능숙함, 올곧음. 그리고 시곤의 경안,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능숙함, 올곧음. 요 19가지 마음 부수 중에 거기에 양심하고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 양심은 그 자신에 대한 존중이 가까운 원인이에요. 그래서 불선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 부수예요. 그리고 두려움은 타인을 존중함이 가까운 원인이고 그 불선을 두려워하는 마음 부수예요. 그래서 사실은 타인과 그 자기는 하나잖아요, 그죠? 분리할 수 없이 우리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심이 일어날 때 자신을 존중하면 곧 그때 타인을 존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때 곧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공경하는 마음은 부드럽고 온화해요. 이런 선한 마음은 수행도 이렇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수행도 스무스하게 이렇게 쉽게 진보해요. 그래서 이 지금 양심과 두려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불선이 일어날 때 언제나 함께하는 불선한 사총사가 있어요. 네, 뭐예요? 맞아요. 어리석음, 양심 없음, 두려움 없음, 덜텀이에요. 요것에 이제 이 불선한 사총사의 그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이 있는데 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이럴 때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어리석음은 마음의 어두운 상태예요. 지혜 없음, 사성제를 모르는 그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그 고통의 소멸인 열반과 그리고 열반으로 향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음의 역할은 통찰하지 않는 역할을 해요. 그냥 통찰하지 않고 덮어버려요. 그리고 어리석음의 나타남은 바른 수행의 결여, 어리석음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어리석은 주의력이 가까운 원인이에요. 그 색성, 향미, 촉법을 이제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색성, 향미, 촉법을 이렇게 접촉해서 안, 이, 비, 설, 신, 의식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하여 뭐 영원한 것, 즐거운 것, 내 것, 그리고 깨끗한 것이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아는 것이 무지,
어리석음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양심 없음은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특징이에요.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쁜 일을 행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쁜 일에 주춤거리고 물러서지 않음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가까운 은인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음이에요. 그 두려움 없음, 타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특징이에요. 두려움 없음은 타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쁜 일을 행하는 역할을 해요. 두려움이 없으면 그 나쁜 일에 주춤거리거나 물러서지 않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쁜 일에 주춤거리거나 물러서지 않고 있죠. 그 두려움이 없으면. 그리고 남을 존중하지 않음이 가까운 원인이에요. 그 덜떠은 바람결에 출렁이는 물처럼 고요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처럼 동요하는 역할을 해요. 돌에 맞아 흩어지는 재처럼 산란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어리석은 주의력이 가까운 원인이에요. 이런 불순한 마음에 대한 설명만 얘기 들어도 어때요? 무시무시하고 겁이 나고 두려움이 일어나죠. 그죠? 이렇게 자신과 타인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선에 부주의, 아랑곳하지 않게 되어요. 그렇게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공경심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자만, 아까게 바르게 대답하셨는데, 네, 공경이 없는 마음은 자만 때문이에요. 그 공경심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만, 스스로를 높이는 그 아만이 무한히 커져요. 그래서 번뇌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나 몰라라, 그 자만이 강한 사람 보면 나 몰라라, 나 상관없어, 그냥 케어하지 않아요. 예, 쉽게 무시해요. 그냥 누가 뭐라 말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그래서 윗사람이든 서성이든 상관없이 케어하지 않고 함부로 그 자만의 마음은 그 무시하게 되어요. 그 상대를, 곧 자기 자신을. 그래서 번뇌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자신의 번뇌를 또 당연시 또 정당화해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화하면서 그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불순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자만은 왜 자만이 일어나는가? 아까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자만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 마음일 것 같아요? 내가 잘 안다. 내가 아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비교하는 것이 자만이에요. 예. 자만은 무엇인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맞다. 내가 더 잘했다라고. 예. 그렇게 지금 비교하는 건데, 가장 위험한 자만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 이 일을 내가 더 잘했다. 예. 내가 한 일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비교해서, 남과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자만을 내가 일을 더 잘했다라고 비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위험이란 왜 위험하다고 말했을까요? 위험은 뭘까요? 왜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 내가 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안에는 분노가 함께하고 있어요. 예, 분노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자만이 위험한 거예요. 예. 네. 우리가 거기 번뇌 중에 어떤 사람 그렇게 상대에게 별로 위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분노를 품기 때문에 함께 생활할 때 굉장히 상대방, 함께 사는 사람에게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런 번뇌예요.
그래서 자만이 강한 사람은 그 타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유연하고 부드러움이 없기 때문에 충고하더라도 듣고 고치지 않아요. 충고를 받아들여 복종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코 자신의 주장을 버리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해? 너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번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더 화를 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참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며칠을 번민하다가 겨우 참회를 해도 또 그 잠자던 이게 그 잠하는 그 잠재 성량, 그 잠자는 번뇌이거든요. 그 누워있는 레이던 디팔먼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 잠자던 번뇌는 조건만 만나면 다시 일어나서 그 함께 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참여하기 어렵고 겸손하기 어렵고 충고를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하고 친하게 사귀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말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말도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딱딱한 그런 성격에다가 쉽게 분노하는 이런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자만이 강한 사람의 특성, 그 자만이 강하게 일어날 때 함께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그 타인에 대한 공경이 있는 사람은 반대겠죠. 사귀기가 쉽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쉽게 충고를 받아들이고 쉽게 잘못한 게 있을 때 쉽게 참회를 해요. 힘이 들지 않아요. 부드럽고 온화해서. 그러나 이제 아라한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자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무서운 이 자만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 예경하고 반복적으로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예경하고 예경해야 할 사람에게 예경함으로써 자만을 줄일 수 있어요.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부처님께 예경하죠. 그래서 한 번 예경할 때마다 아만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1000번 예경하면 1000번 줄어들죠. 아만이 그 순간 아만하지 않잖아요. 부처님 앞에 지신기명례하면서 그 상가의 법들을 때 이렇게 또 절하면서 그때마다 다 아만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너무 쉽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아만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초보자에게 적합해요. 네. 그럼 이제 아만을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인과를 숙고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 지금 자만이 일어날 때 마음이 고통스럽잖아요. 그것도 센스가 발라야 돼요. 네. 그때 신이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한 자각은 진리예요. 그 고통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원인이 뭐지? 그래서 자만이 있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라고 알아서 그 원인을 이제 이 원인 때문에 내가 자만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그 원인만 빼버리면 고통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인과 그 고통의 원인, 고통과 고통의 원인, 인과를 숙고하고 무상고무아를 반복적으로 숙고하면 자만에서 벗어나요. 그 자만을 버리는 두 번째 방법은 인과를 숙고하고 물질과 정신 이 오온을 무상고무아로 숙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와 무상고무아를 반복적으로 숙고하면 겸손을 기를 수 있어요. 그 부처님 당시에 찬나 마부 있었죠. 찬나 마부 아시죠? 네. 부처님과 같이 태어났고 부처님과 같이 자랐고
그리고 부처님과 친했어요. 심지어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도 그 부처님 말에 태워서 그 숲속에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다 드렸죠. 스스로 부처님과 친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찬나는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누구도 나를 가르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늦은 나이에 출가했어요. 네. 네, 그런데 늦은 나이에 출가했는데 항상 그 장로의 자리에 좀 나이가 들어서 출가해서 장로 자리에 앉으려고 출가 순서대로 앉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찬나 때문에 부처님께서 많은 계율을 제정했어요. 시시콜콜한 계속 사건 사고를 만드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충고할 때마다 너는 나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많은 계율을 제정하셨고 이 찬나는 그 상가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비구였어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인멸하시면서 그 마지막 인멸하시는 그 순간에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찬나에 대해서 결코 찬나 비구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충고를 해서도 안 되며 가르쳐 주어서도 안 된다 라고 이게 이제 범천의 처벌인데 네. 브라마신 그 범천의 처벌이에요. 너무 무섭죠 이거. 누가 우리한테 아무도 말도 안 하고 뭐 여기가 이게 먹어도 되는 물인지 이게 어떤 물인지 그런 것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도 충고하고 가르쳐주지 않고 말 안 하면 어떻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코 찬나 비구와 말해서도 안 되고 충고해서도 안 되며 가르쳐 주어서도 안 된다. 우리가 그 어떤 번뇌로운 사람에게 속상했을 때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다정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런 친절함, 배려를 확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번뇌가 두려워서 우리가 잠깐 피해 있기도 하지만 그죠? 그래서 너무나 자비로우신 부처님이에요. 그죠? 부처님 스스로 이 찬나를 어떻게 할까 해서 아난다 존자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인멸하셨어요. 그래서 찬나 존자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제 찬나 존자가 누구한테 말을 시키고 이래라 저래라 했던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근데 아무도 무슨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상가가.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그 허물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리고 필사적으로 정진해서 이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골치 아픈 비구였지만 이제 이런 걸 다 부탁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 유훈으로 그렇게 남겼고 하여튼 그래서 사실 이 찬나 존자는 그 아라한을 정득할 수 있는 공덕을 충분히 갖추었어요. 충분히 그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공덕을 갖추었는데 아만 때문에 그 정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정득할 수 있는 공덕이 아마도 충분히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범부로 헤매고 있는가? 왜요? 답하셔야지 빨리. 자만. 네, 우리도 이 찬나 존자처럼 열반을 정득할 수 있는 공덕이 있겠죠, 그죠? 응? 근데 이 아만 번뇌 때문에 정득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복종하고 유연해야 해요. 아까 여섯상의 심소,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날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섯상의 심소, 그 몸과 마음의 경안,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능숙함, 올고점. 이건 좋은 아름다운 심소들은 말만 들어도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당연시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감사한 것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의 삶 말씀드렸죠. 예,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렇게 비가 오는 촉촉한 날씨도 씨앗들이 다 밭에 자랄 거고 감사하고 그죠? 그래서 당연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진도 안 일어나고 무사한 것들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당연시하지 않게 되고 그 붓다, 담마, 상가, 서성, 도반, 보시자 그 사소한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어요. 그래서 나는 걔는 청정한가? 그리고 이런 공양을 받을 만한가? 부지런히 숨과 마음을 보고 있나? 그리고 번뇌를 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 온이 무상고 무함을 잊지 않고 그렇게 잘 살고 있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자신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부처님, 법, 상가, 서성 모든 것들을 공경할 줄 안다면 이렇게 바른 마음으로 이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열반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붓다, 담마, 상가, 서성에 대한 공경심이 필요해요. 열반을 이루려면. 그래서 그 붓다서는 수행자 숙소를 우리가 공존당이라 했죠. 그 공존당 뜻이 뭐예요? 불법성 삼부를 공경하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공존당이잖아요. 불법성 삼부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사는 그런 수행자들이 붓다선언에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공존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붓다와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승제, 팔정도, 12연계의 법과 스님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공손히 조심하는 그 공경하는 마음은 뭐예요?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공경 자체가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실천하기 때문에 원인이 완전해지면 고통의 소멸, 열반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공경 하나만 잘 자신과 타인을 잘 존중하는 그 선한 마음을 잊지 않고 실천한다면. 네, 드린 말씀 중에서 질문 있으세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네. 암안 속에 화, 분노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암안하고 있는 사람의 보편적인 특성은 이제 서성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암안이 왜 위험한가는 그 속에 분노가 숨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와 남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잘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남을 무시하거나 그때 내가 잘하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이제 그런 암안은 이제 탐욕의 그룹, 탐욕의 마음이거든요. 탐욕의 그룹이기 때문에 그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정이 돌아오지 않을, 인정을 받지 못할 때는 이제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그 이면에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해서 내가 잘하고 내가 잘했는데 나를 지금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자만이 강한 사람들은 또 그 패턴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다 각자 하고 있어요. 고양이, 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 성냄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